이제 야일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수요일은 그 중간 점검을 하는 시간이죠. 주일날 주셨던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미리 한 번 더 보고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부 때 미리 누리고 이긴 다니엘. 이 메시지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할 때 어떤 목적을 두고 달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왜 필요하냐 라는 답을 우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속에서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왜 얻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아멘.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에 굉장한 중요한 이 방향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려우면 답답하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말씀에 순종하시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죠. 왜 전도자냐? 2부 때는 우리가 전도자인 증거가 뭐냐? 대봐라 라고 했죠. 우리가 전도자라는 증거는 복음을 매일 알아듣고 있어요. 복음을 매일 서툴지만 누리고 있어요. 복음을 매일 전하려고 방향을 맞추고 있어요. 그 자체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엇만 맞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맞다라는 거 가슴속에 담으시고 끝까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이사야의 예언을 알아듣고 뜻을 정함으로 24가 됐다고 했죠. 그게 뭘 깨달은 거냐? 뭘 알아듣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맞는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다니엘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아듣고 뜻을 정하여 24했죠. 그때부터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달라고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주시죠.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진짜 2, 3, 7, 5총 정도 미래를 두고 RUTC를 두고 내가 가야 될 세계복음화, 거기에 나의 미션, 이게 여러분에게 정말 발견이 되고 깨달아진다. 뜻을 정한다. 하나님이요 달라고도 안 했고 하나님이요 기도도 안 한 것을요 시간표에 맞춰서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24의 이유를 찾은 거예요. 24의 이유가 와버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2부 때는 우리가 말씀을 뭘 받았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방인도 가증스럽게 여기는 근친상간의 윤리적인 문제가 터졌죠. 근데 이 윤리적인 문제가 단순히 윤리적인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 윤리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 그 윤리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이유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우리는 이 애통함이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한이 여깁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손해보는 것,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런 부분에 통한이 여기죠. 여러분이 정말 나의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점검하시고 내 인생에 오직 복음이 안 되는 이유, 내가 뭐가 발견이 안 됐을까? 나의 진짜 부끄러움이 뭔지, 내가 왜 죄인인지, 이걸 깨닫는 은혜가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에 죄의 시작과 결과, 죄에 대한 정의, 그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본론에서는 이제 오늘 우리 김영준 전사님도 기도 속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적 무능, 영적 무기력, 영적 무감각, 이 부분이 우리 안에 있죠. 영적 무능이라 하면 구원 받았음에도 과거의 삶에 잡혀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도 내가 실패하는 날이 오거든요. 실패하는 순간이 와요. 생각의 실패, 또 내 삶에 실패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면 과거에 잡힌 게 뭐냐, 그죠?
과거에 잡힌 게 뭔지 한번 정리해 보시는 거죠. 저는 제가 오늘 이번 주도 제가 내게 있는 영적 무능이 뭘까? 과거에 잡혀 있다라는 건데 과거에 잡혀 있는 내 생각이 뭘까? 과거에 잡혀 있는 내 마음이 뭘까? 그걸 써본 거예요. 써보니까요 나와요. 아, 내가 영적 무능할 수밖에 없구나. 구원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받았음에도 세상의 것을 차지하고 누리고 전달하고 회복시키고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그게 부럽고 그걸 따라가야 되고 그게 소망이 되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이상한 부분. 아,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있구나. 찾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 무기력. 교회가 답을 알고 있는데도 그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즉 이걸 나에게 적용을 해봤어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내가 정확히 못 찾는 거죠. 그리스도라고 애매하고 알고만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지만 그 시간표에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문제와 그 무능과 그 무기력에 대한 DNA를 바꾸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데 그걸 내가 못 찾아내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영적 무감각했을 때 내가 무슨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왜 설거지를 하고 있는지, 내가 밥을 먹고 있고 내가 사람을 만나고 있고 내가 뭔가 하고 있는데 내 삶은 한 장의 사진과 같이 단편적으로는 생각이 나지만 이게 한 흐름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느낍니까? 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것 같아.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지금을 허락하신 거고 사건을 허락하신 건데 이 흐름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재에 대한 의미가 불현듯 보여지는 것이나 상황 속에서 뭔가 느껴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으로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영적인 무감각. 그게 사실은 무감각이죠.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 보면서 또 오늘 혼자 흥분했습니다. 수요 예배 전에 막 여러분들이 일찍 오셨으면 제가 3층에서 부흥회를 한 걸 들으셨을 텐데 혼자서 부흥회를 막 했어요. 찬양 부르고 막 메시지 듣고 아멘 하고 막 그것도 문 다 열어놓고 해가지고 제가 문 열어놓은지 모르고 해가지고 문 열어놓고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혼자서 부흥했어요. 그러고 났더니요 가슴이요 참 하나의 은혜죠. 힘이 나요. 아주 확신이 있고요. 아주요 뭐랄까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호흡이요 아주 이렇게 내가 호흡을 관리 안 하는데 의식하지 않는데도 호흡이요 차분해져요. 깊어져요.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와요. 마음속에 하나님 장비 담아주신 언약이요 확신돼요. 원인 모르겠는데 밑에서부터 막 샘솟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막 일어납니다. 제 얼굴이 푸석푸석해도 제 머리가 빠져도 제 안은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걸 누려야 돼.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모든 걸 멈추고 해야 될 정식이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때우는 거예요. 자기 일 하다가 기도는 해야겠고 해서 하는 때우는 식이 되는 거예요. 정식기도는요 모든 걸 중단하고 하는 겁니다. 생각, 일, 모든 걸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일을 해보지만 뭔가 엄청난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요 저도 모르게 잠이 안 와요. 너무 집중해버리면. 너무 집중해보니까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몸은 쉬고 싶은데 생각은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사람 미칩니다.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눕는데도 누워서 자야겠지 잠을 자려고 노력하는데 잠이 안 드는 거죠. 그런 집중을 요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요 계속됩니다. 그거 영적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아니면 절대 멈출 수가 없거든요.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 문제 와요. 반드시 어느 날 그게 쌓였다 터집니다. 그러면 또 그 자녀 중에 그런 사건이 터지거나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터지면 막 여러분 또 그러겠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아니요. 오래된 거예요. 같이요 멈추는 시간 속에 들어가 줘야 돼요.
절대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 막바로 역사하시냐?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진짜 전도자는 정확한 전도를 위해서 훈련시켜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그 갈릴리에 있는 부족한 자들을 부르셔가지고 3년 동안 함께 하셨을까요? 진짜 여러분 여기 의미를 담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 하나를 케어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집중하는 그것을요 다른 사람, 문제 있는 자, 빈 곳, 버려진 자, 죽어가는 자와 함께하면요 하나님은 그걸 더 축복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공은 뭐가 되냐? 살리는 게 우리 전공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 윤준 집사는 그 저기 뭐야 해양학과가 전공이 아니라 살리는 게 전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전문성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말, 살리는 눈, 살리는 호흡, 살리는 거. 근데 내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내게 들어와 있는 게 그렇게 하게 만든다니까요. 분열시키게 만들고요. 분리시키게 만들고요. 분쟁하게 만들고요. 그 고린도 교회의 윤리적 문제 이건 터진 건요. 완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못 찾아내면요. 같이 동화돼 버리고 편성해 가지고 큰 문제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죠? 아니 예전에 제가 한 놈이 노상방뇨 하니까 줄줄이 서 가지고 노상방뇨 하더라고. 대학교 때 애들 술 마시는데 술 먹다가 어떤 애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분명히 화장실이 아닌데 바지를 내리고 쉬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옆으로 쫙 가가지고 네다섯 명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밤 9시도 안 지났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차가 이제 부평 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 이 학교 스쿨버스가 쭉 되는데 그 좀 사람들 타는 쪽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줄 서 있는 여자애들 막 다들 막 술 취한 애들 보고 막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몰라. 아주 당당해. 오호! 막 이래요. 아니 모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힘이 없잖아요. 국도 모르게요. 그렇게 돼버려요. 옆에서 불신앙하면 같이 해버린다니까. 옆에서 부정적인 말하면 같이 해버린다니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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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없는 거예요. 그게 자립 안 된 상태예요. 옆에서 욕을 해도 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겠지. 이래 얘기해 줘야지. 그래. 기다려봐. 내가 하나 더 올려줄게 해가지고 하나 더 올려. 그러니까 반응이 좋아. 상대편에서 반응이 좋아서 상대편이 하나 더 올려주네? 그럼 더 깊은 걸 꺼내가지고 올려. 그러다 보면요. 생각에 판단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는 거짓부렁의 말들이요 쌓이잖아요. 그게요 자기 죽이고 주변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 잘 오고 착하고 일 잘하니까 성령 충만한 줄 알았어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에 나랑 안 맞아요. 말씀이 안 통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전도가 안 통하는 거예요. 와, 이때 어제 충격받은 거예요. 오히려 안 되던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알아듣고 몸부림치면서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배 잘 빠졌던 사람들이에요. 예배 잘 안 드렸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은 늘 시험 들고 늘 낙심하고 늘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보니까 성경 말씀 생각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있느니라. 이 기준이 있구나. 이게 복음을 알아듣는 거구나. 경험, 지식, 체험 아니구나. 제가 그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제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상대하는 부분에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막 편하게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강하게 말도 하고요. 그러는 건요, 그 사람이 저랑 통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선을 조금 긋고 점잖게 얘기하고 차분하게 얘기하고, 그럼 웬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다루듯이 다뤄야 돼요. 복음이 통해야 되니까. 제가 우리 아라 청년회장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지만, 제가 아라 청년회장 이제 고등학교 때 이렇게 한 3년 다락방 쭉 했죠. 가면 우리 아라 청년회장은 그날따라, 그날의 날씨 따라, 그날의 만남 따라, 그날의 사건 따라, 와, 이거는 뭐 어디다 맞춰야 될지 몰라. 어느 날은 막 사람에게 대여가지고 울고, 어느 날은 집에 대여가지고 울고, 어느 날은 뭐 때문에 막 흥분해 있고. 3년을. 어느 날은 대표 기도했는데 대표 기도 전에 못 하겠어요. 근데요, 편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돼 있었거든. 정말. 근데 지금은요, 주일 2부 찬양인도 하는 거 보세요. 특성하는 거 보세요. 성가대 지휘를 해가지고 류 목사님이 누가 성가대 지휘하나 허리를 꺾고 보셨다니까. 그만큼 말씀이 통하고 영적인 게 통하는 거예요. 제자. 아멘?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이뻐 그냥. 또 실수도 괜찮아. 또 일어날 거니까. 왜? 복음이 이해된다니까. 수요예배 자도 괜찮아. 왜? 지금 잔다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해보면요,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더라고. 어느 날 잘 따라오는 것 같았는데 아니, 속이 아니었어. 진짜. 야, 이게요, 자기의 어떤 그 체면, 장로는 장로 체면이 있잖아요. 중직자는 중직자 체면이 있고, 교역자는 교역자 체면이 있잖아요.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한 거지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것도 오직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탁 방귀 들고 일어납니다. 어느 날이요, 쌓인다니까요. 그렇게 강단에서 복음을 얘기했는데 복음은 안 들려. 잔소리한 것만 들려. 자기 나는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닌데 자기를 공격했다고 느끼고 그게 쌓여가지고 어느 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느 정도로 강하게 얘기했냐면, 목사가 강단에서 얘기하는 건 다 맞다고 인정해라. 안 돼요. 이걸 하셔요, 우리 중직자님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랑 안 맞는데 맞아, 그게 맞아. 그러고 나면 꼭 응답받아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하는 말들은. 여기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중요한 시간표 속에 말씀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 여러분들이 올인하면요, 단편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 흐름으로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여지시는 게 정상적인 신앙의 상태입니다. 그 2부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과거를이라고 했을 때 과거가 어떤 과거입니까? 죄로 말미암은 과거예요. 죄 속에서 살아왔던 과거예요. 죄에 영향받았던 과거예요. 죄책감, 죄의식, 죄의 종로로 됐던 각인뿌리 체질되는 과거예요. 그걸 전부 축복으로 만들 시간표. 그 키가 뭡니까? 그 키가 주일 강단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 과거의 답, 과거를 전부 축복으로 만들 그 시간표가 뭐냐 했을 때 3가지였어요.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6월절의 양, 교회의 역할. 이 3가지가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축복입니다. 여기 딱 결론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떻든 어떤 모습이었든 어떤 여정이었든 전부 축복입니다. 아멘. 지금 어떻든 전부 축복이에요.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불안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여러분에게는 축복만 남아 있습니다. 어제 오늘 안류 대학원 목회자 이 대학원 메시지가 있었는데 류 목사님 어느 정도로 얘기하시냐? 여러분이 만약에 1년만 감옥 생활하고 100조를 얻을 수 있다면 그 감옥 생활이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생이 100년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인생의 100년이 감옥과 같겠지만 그 100년 후에 여러분들이 1000조 이렇게 얻을 수 있을 만큼 모든 축복이 보장돼 있다. 인생이 어떨까요? 저는 그 생각을 이번에 메시지 들으면 생각해요. 맞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두고 위에서 부르심에 부른 그 상을 두고 나는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끝까지 말씀에 집중해야 돼. 우리는 일이 막히면 실수합니다. 일이 더디면 실수합니다. 아니요. 막히면 새 일이 시작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잣대로, 내 그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망아지 같은 그 생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쉽게 판단하는 실수를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그만두시고 끝까지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부의 메시지는 참된 나의 것, 나의 현장이었어요. 거기에 자기의 소견이라고 해서 사단의 소리, 네피림의 소리, 사람의 소리 막 여러 가지 소리가 판친다. 자기 생각을 끝까지 하는 그 자기 소견대로 그거 조심해야 된다. 메시지를 주셨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가만히 있는데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고 가지고 있는 걸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제가 웃었어요. 그 말씀. 나는 하나님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오시는 사람입니까? 있는 것도 다 가지고 가시는 사람입니까?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께도 질문해보고. 그러니까 제가 또 이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실 게 확실해.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메시지 자체 듣는 자체가 기쁜 거죠. 그러면서 나의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을 담은 하나님의 시간표, 또 성막, 그리고 성막의 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그릇이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그릇이 없는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여러분은 항상 그릇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론에 우리가 오늘 항상 그 일이 막힐 때든지 이 일이 또 이렇게 더딜 때든지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이에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우리는 자꾸 이전 일을 기억하는 실수를 합니다. 내 상식, 내 지식, 내 체험 이런 것들을 기억해가지고 생각에 실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하실 건데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 제가 주일날 얘기했지만 RUTC에 대한 목사님의 그림 제가 저의 의견을 물어봐 주는 것 되게 감사한데 저는 그림이 없다고 했죠. 진짜 없을까요? 아니요. 저는 자다가도요. 생각이 나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생각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림을 안 그리겠습니까? 너무 많이 그려서 문제예요. 그냥 그림을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어디로 가느냐 집중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하여 뭔가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이 주시는 전체가 함께 가는 그 집중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요 여러 가지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 일을 행하셨죠.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 이후에. 그죠?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아예 내 생각은 다 틀렸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라니까. 가만히 앉았으면 막 혼자 생각, 오만 생각 다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그거 생각 다 하다가 말도 실수하네? 말 허언증이 있어가지고 막 없었던 일을 자꾸 얘기해. 없었던 일을, 자기가 안 봤던 일을 얘기하고 없었던 일을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들통나면 쪽팔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는요, 조금 이렇게 경계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 아니고 언약 아니면, 그랬구나. 그냥 흘려 들으세요. 사람의 말은. 언약만 정확히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셔야 된다니까. 포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많이 봤어요. 자기 포장하는 사람. 실제는 아닌데. 그리고 여기 보면 상식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거는 유 목사님도 그랬지만 그냥 빨리빨리 이해하고 넘어가라니까. 내 상식과 그 사람의 상식과 다른 사람의 상식은 다 틀려요. 뭐만 맞냐? 하나님 말씀만 맞기 때문에 내가 상식이 그 사람보다 높다? 그냥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냥 넘어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도와주고 나는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사사건건 다 그걸 건들고 시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합니까? 능력도 없고 바꾸지도 못하면서. 그죠?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이 많이 설쳐되고요. 이 입이 많이 설쳐되고요. 우리 행동이 많이 설치되는데 이번 주의 말씀에 2부 때 그랬지만 오직 순전함과 오직 진실함으로 행하자. 그 순전함이 뭡니까? 동기를 말한다고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로 하라고요. 우리의 행동, 진실함에 대한 행동, 오직 그리스도로 하라고요. 그것만 나중에 열매 맺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세상적인 어떤 기부적인 마음으로 했어도 그거는 그때만 여러분 만족하지 절대 열매 안 맺습니다. 여러분이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는요. 모든 걸 그리스도로 하셔야 돼요. 동기도. 여러분이 뭔가 도와주는 것도 그리스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스도 마음으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생색냅니다. 내가 너한테 그때 그랬었는데 너는 언제까지 나한테 이럴래? 이래 생색내요. 사람들이 웃겨요. 해줄 때는 막 그냥 계산 없이 해주는 것처럼 해놓고 나중에 돼서 뭐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있고 손해가 오면요. 그거 가지고 생색낸다니까. 그죠? 그래요 여러분 절대 인간적인 마음으로 뭐 해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로 100%, 200%, 300% 오직 그리스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교회에 얼마나 했는데 어느 중요한 시점에 자기 안 알아준다고. 그러면서 꺼내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이 교회 헌신했는데 이런다니까. 미친 소리지. 그게 미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헌금을 하면 얼마나 했습니까? 그죠? 록펠러처럼 많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요 좋은 마음도 자기라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말하지 말고 끝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간단한 거지만 이제
예빈이 예린이가 학교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더니 도서관에 둘이 누워가지고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얘네들은 끝나면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게 이미 습관이 돼가지고 그 도서관 사서 그가 얼마나 이쁜지 문화상품권을 막 매달 줘. 얘 제일 많이 오고 제일 많이 읽는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끝나면 거 가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들이 안 나와. 빨리 가. 다음 스케줄인데 안 나오는 거지. 그런데 어쨌든 이쁜데 이것도 또 책을 사달라네. 책을 사주는 거예요. 좋은 마음에 책을 사주고 책을 사는 모습을 찍고 가족 카톡방에 올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 동생이 올린 카톡 한마디. 정현우는 책 안 읽었었는데 DNA가 다른 것 같아. 이 새끼가 이게 또 옛날을 또 형한테 맞아보려고 나? 근데 저는 여기 바뀐 게 뭐냐면, 예전 같았으면 너는 책을 읽었냐? 하면서 막 달았을 거예요. 줄줄이 막 공격하고. 근데요, 일체 한마디 안 답니다. 맞아요. 저는 책을 안 읽었었어요. 저는 만화책을 읽었고 축구를 8시간씩 했고. 그죠?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요, 진짜요, 제가 이 순발력이 좋아서 성적이 좋았지. 순발력이 좋으니까 성적이 되더라고요. 벼락치기 하면 돼요. 되는데 시험 보고 나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수능 때는 3년치를 다시 해야 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다시 다 봐야 되는 그런 수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학 때도요, 이게 벼락치기가 돼요. 대학 때도. 근데요, 시간이 갈수록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를요, 거의 10수년을 완전 오직 말씀만 듣도록 하셨어요. 성경만 읽고 주석만 보고 유목사님 메시지 녹취록, 그 10수년을 제가 딱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 하나님 나를 완전 치유하셨네. 나는 책이라는 것에 흥미를 못 붙였어요. 노는 게 좋았지. 만화책이 더 좋았지. 교과서 펴놓고 만화책 펴놓고 선생님 안 보이게 책상 밑에서 위에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제가 청소년 때는요, 만화책 제가 한 번 보면 끝까지 봐야 돼. 지금까지 나온 걸 다 봐야 돼. 항상. 그러니까요, 만화책 빌리러 가도요, 동생하고 빌려 가면요, 이게 한 권씩 불리는 게 신물이 나요. 하나 선택하면 끝까지 다 빌려서 와서 그날 다 봐야 돼. 밤새서라도 그걸 다 봐야 돼. 그 정도로 제가 좀 약간 오타쿠 기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요, 그런 여정 속에 제 자신이 발견되고 치유됐던 것이요, 문자 하나를 가지고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미워요. 여러분들 누가 뭔가 여러분 옛날 과거 탁 들추면 어떻습니까? 기분 나쁘죠? 그죠? 전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인정하세요.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야, 지금 보니까 완전 치유하셨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래 맞아, 얘기할 줄 알고, 그러면 나머지는요 다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발끈한다라는 건 지금도 거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발끈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과거 건드렸을 때 여러분이 팍 일어나면 지금도 거기에 여러분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발끈하는 거예요. 과거를 아무리 들춰도 하나님이 주신 답을 얻은 사람은요, 절대 발끈하지 않습니다. 또 생각하고 정리하고 답을 찾고 감사와 행복과 기쁨으로 가지. 그게 아니면 절대 자립이 안 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고 있는 이 여정이요, 그냥 여정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요, 각 사람을요, 복음으로 반석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의 단단함이 딱 되잖아요. 정금같이 나오고 반석이 되어지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 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제가 단단해진 이게 누려지니까요,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성공시키세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빛의 경지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축복받아서 내가 잘 사는 게 보여지는 게 맞는 거지. 내가 어디서 일해가지고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내 집 사고 내 차 사고. 아니요. 저는 제 차도 제 집도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해서 사주셔야 돼. 이제 아멘 하시네. 제가 집 사야 돼. 집 사야 돼. 집. 못 믿겠어. 우리 장로님 못 믿겠어. 지금 내가 이래 이러고 차 사야 돼. 내가 막 돈 벌려고 막 머리를 굴린다?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하나님 그거 원하시겠습니까? 목사가 자꾸 다른 데로 관심 돌리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까? 목사는 끝까지 말씀으로 내게 맡기신 양을 성공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축복받아서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우리 교육자님들 월급 올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 받는 월급이요. 이건 진짜 제가 차상위 계층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럴 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우리 목사님을 차상위 계층에서 구원을 시켜주시옵소서. 차상위 계층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존심 안 상합니까? 진짜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물론 이게 기준은 아닙니다. 이게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로. 그죠? 진짜 우리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을 우리 성도들이 먹이고 입히고 전도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공해서 알아야 김명지 전도사님 결혼도 시키고 집도 해주고 전도사님 우리 준목님 걱정하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전도만 하세요. 죽을 때까지 복음만 말하세요.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야지 이게 교회지. 어떻게 하면 교육자 월급을 덜 적게 줄까? 어떻게 하면 교회의 살림을 잘할까?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제가 이거 진짜 여기서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릇을 넓히셔야 돼요. 하나님 축복하는 질서가 있어요. 당회장 목사님부터 축복해야 돼요. 축복받게만 하셔야 돼요. 당회장 목사님 제가 놀랬다니까 지난번에 헌금을 갑자기 안 하시고 헌금을 줄이셨어요. 왜 헌금을 줄였나 봤더니 일본에서 생활하는 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과일 하나가 10,000원. 하나 먹는데 10,000원이에요. 과일 하나 우리는 엄청 잘 되니까 과일 하나 먹는데 10,000원. 교통비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면 3만 원, 5만 원 깨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요 우리 장로님들 이게 말이 되냐? 목사님이 생활이 그게 안 된다고 헌금을 주는 게 말이 되냐? 장로님들 가서 결정해서 오시라. 장로님들이요. 목사님 이렇게 올리시죠. 그게 믿음의 예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거 올리고 나서 계속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월급을 계속 올리면 계속 축복하시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는 게 삐딱선을 타고 있는 사람은 늘 뭘 말을 하면 삐딱하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말을 못 하겠어. 그냥 이럴 때나 제가 막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요.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말씀 붙잡고 제대로 응답 받으셔야 돼요. 아멘. 저는 얼마 전에 스티븐 잡스 마누라가 남편이 물려준 유산이 36조. 저는 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 4조를 기후재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후변화에 대한 그걸 막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딱 보는데 기후재단 4조. 윤주은. 야, 윤주은 그릇은 4조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세상 현장에 서밋으로 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왕 앞에 서는 날이 온다니까. 다니엘처럼 미리 누리고 이길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에 능하셨느냐?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의 소리를 듣고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그 신하와 그 처 자식들을 다 사자굴에 넣으라고 하고요. 조서를 내립니다. 모든 백성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해라. 야, 불신자가 내가 아무 말 했는데 불신자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전도해.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반드시입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렘넌트들을 키우기 위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 되고 돕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약한 거 뭡니까? 경제예요. 저는 반드시 이틀 깰 겁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빛의 경제를 얼마나 주시는지 저는 말씀 붙잡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교회 후대들, 우리 교회 렘넌트들 축복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오늘도 지나갔습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일이 어떠셨습니까? 지나간 일들이 어떠셨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새 일을 행하실 시간표입니다. 그 여러분 뭘 해도 제대로 안 되고 지속이 안 되고 그만두고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됩니까? 정확히 복음만 들어가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항상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늘 지금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간표 속에서 오늘이, 지금이, 만남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이 눈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를 보든지. 두 번째는 뭐냐면 역사 속에, 교회사 속에 오늘이에요. 이 속에서 오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교회사 역사 속에 언제 재앙이 왔는지, 언제 축복이 왔는지,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똑같아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구원, 타락, 회개, 회복,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사예요. 이게 역사예요. 이 속에서 오늘이 있다면 오늘이 우리에게 재앙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게 뭡니까? 오늘이 지금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표다. 우리가 진짜 회개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럼 우리가 진짜 그 구원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항상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비밀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오직 기도의 비밀, 오직 전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은요, 이 흐름을 타셔야 돼요. 말씀, 기도, 전도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라고 했을 때는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 공허, 혼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흑암, 공허, 혼돈 이전에 있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구원하기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거기서부터 창세기 3장 15절. 잊어버리니까 네피림으로 잊어버리니까 방주. 또 노예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요 피제사. 포로로 또 가서 잊어버리고 또 포로로 가서 하나님이요 또 임마누엘. 결국에는 속국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언약의 복음의 흐름 속에서 우리들을 지금 여기 오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 속에서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기도죠. 이런 복음의 흐름,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의 흐름이 있는데 그 기도의 흐름의 첫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우린 끝까지 누구 따라가는 겁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사건 만났을 때 하셔야 될 질문.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는가? 아멘. 이 질문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4절.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나오고 어떻게 합니까? 함께 있고. 그죠?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여기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 성취가 된다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 우리는 오순절날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성전 미문에 이제 앉아있던 안진뱅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으러 갈 때 만난 루디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를 계속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흐름이에요. 그러면서 전도라고 했을 때는 뭡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를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셔서 주신 미션이 뭡니까? 이 기이한 빛, 누굽니까? 예수 생명의 빛. 이걸 비추게 하기 위해서. 그게 전도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저처럼 뭔가 머리가 빠지고 막 육신이 보잘것없어도요 괜찮아요. 여러분은요 아무것도 없어도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왕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공주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왕자 공주는 떡 하나에 삐지지 않습니다. 쫌팽이처럼 살지 않습니다. 다 줍니다. 다 양보합니다. 그죠? 왕자답게, 공주답게. 밥 먹으러 갔는데 나를 안 불렀다고 삐지지 않습니다. 맛있게들 먹고 와라. 하지. 그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 16절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 하셨어요. 소금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이야기했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을 비출 때 그 빛 때문에 빛이 비출 때 어둠이 덮을 수 없고 가리울 수 없다고 했죠.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냐?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이미. 믿으십니까 이거? 내가 이미 형통한 자라는 거. 아니 내가 무슨 이 형통하니까 내가 지금 이번에 손해를 봤는데 형통한 자라고요? 형통한 자. 우리 정 권사님 손가락 다쳤는데 형통한 자라고요? 형통한 자. 이미. 체력이 떨어졌는데 형통한 자라고? 형통한 자. 우리 김은식 간사가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잠을 이길 수 없다고 오늘 저한테 문자가 왔는데 형통한 자.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환경에 의해, 삶에 의해, 사건에 의해 놓치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자.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있듯이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요 다른 사람이 알게 되어집니다.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사야일에 대해서 한번 다뤄야 되는데 짧게 다루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참 이름의 뜻이요. 너무 멋있어요. 빛을 비추는 자. 야일의 이름의 뜻이 빛을 비추는 자. 저희 갑자기 오늘 또 갑자기 이상한 또 하나님 내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정야일. 빛을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름이. 근데 이것보다 더 멋있는 이제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름 자체가 구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 은혜가 임한 거 아닙니까? 구원하고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길르앗 사람입니다. 뭐 길르앗 했을 때는 낙타봉 강하다라는 뜻이 있고 요단 동편이고 지역적으로 볼 때 또 역사적으로 볼 때 라반과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치다가 이 만난 장소가 또 이 길르앗이죠. 또 아모리 왕이 있던 곳이고 기드온이 있다가 싸웠던 곳이고 또 엘리야의 고향이기도 한 게 이 길르앗입니다. 그 길르앗 하면 뭐가 되냐면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이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출신 배경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난주에 야심과 아비멜렉 그 아들이 70명인데 70명이 다 죽죠. 그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인데 야일은 30명의 아들이 다 성공해요. 아들이 30명이야. 아들이 30명인데 30명 아들이 성읍을 하나씩 다 지도합니다. 뭘 잘한 겁니까? 렘넌트 사역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 야일은요, 이 가족 제자화를 잘한 겁니다. 특히 자녀를 제자화 잘한 거죠.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이 응답을 통해서 현장을 제자화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화하는 응답까지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자화했을 때 키워드가 뭘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는요 요즘 맨날 듣는 게 아빠 또 예배가? 아빠 또 예배가? 제가 옷 입고 나가면 아빠 또 예배가? 애들이 막 또 예배가 그래요. 매일 예배 드려야 돼. 그것도 아침에도 드려야 되고 밤에도 드려야 되고 하루 종일 드려야 되는 게 아빠야. 아빠는 예배 드릴수록 행복해. 월요일 날은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또 드리자고 애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드리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아빠랑 이런 어떤 대화를 원하는구나. 제자화, 이 여호와를 사랑하면요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그리고 또 뭡니까? 대화 그 속에서 소통이 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하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또 제자화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면 실력도 갖추고 있어야겠죠. 우리 렘넌트들은 현장에서 다니엘처럼 흠을 잡지 못할 만큼 정확하고 실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직 복음으로 다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뭡니까? 오늘의 축복. 오늘이라는 축복입니다. 오늘이라는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사사 야일과 같이 오늘이라는 축복을 지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지금 기도에 대한 계속 메시지가 나오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237 치유 서밋.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이요. 이렇게 연결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참된 소통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통이 있어요. 뭐가 소통이 되느냐?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게 소통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오직 복음이 소통이 되어져야 여러분들은 다 살리는 그릇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누구하고 있어도 평안합니다. 그냥 전도가 아니라 오직 전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전도지 들고 현장 가서 전도하는 것만 전도지가 아니고, 교회 사람 데려오는 거 전도가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되는 영적인 가치를 다른 사람이 볼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될 게 전도입니다. 이 세 가지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에서부터 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생각을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바꿔내는 집중을 통하여 사사야일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